통해 했는데 도대체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느냐? 이것이 구약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듯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 제도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통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성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되지 마세요, 여자분들.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요. 남자에게 씨를 받아서, 여자는 밭이라면 남자가 씨를 받아서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는 그게 보통 생육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법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모든 자는 아담 안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남자의 씨다. 그래서 예전에 이건 좀 성경 말은 아니지만 씨 도둑을 못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애가 계속 그래도 애를 딱 데리고 와보면 어떻습니까? 아빠랑 똑같아. 눈 깜빡거리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 애들 있거든요. 고개 터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씨 도둑을 못한다. 다른 건 다 틀린데 발가락이 똑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나 형님하고 안 닮았는 줄 알았는데 사진 찍으러 오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승규야 저보고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친척들은. 저희 형 이름이 승규인데 승규야.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씨에서 태어납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생육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야말로 그렇다면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남자의 정을 모르고 태어나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구약에 단 한 명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위대했던 모세고 엘리야고 다윗이고 전부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동정녀란 것은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태어나서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았던 여자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걸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정녀를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더 안 믿어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그거보다 더 이상한 코미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말이지 남녀 관계를 안 하고 태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설교 초반부에 도입하면서 비밀이었다고. 비밀.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신비.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신비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가 아니고 뭐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지. 이해 다 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다 가고 나서도 못 믿어요.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를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여자의 뱃속에서 성령이로 잉태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능력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사탄도 설마 이 방법으로, 또 천사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믿음의 선지자나 제사장도 몰랐은 일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없이 죄를 책임지러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뭐하러 인간으로 태어났나?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과연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약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넘어오면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또 설교하겠지만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서 나시고 출생해서 거룩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인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 동정녀였던 지금으로 보면 14살에서 16살 사이로 봅니다. 그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의 몸을 덮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덮었다. 온몸을 감쌌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뱃속에 창조의 능력이 생기면서 인간이 잉태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못 믿죠. 그러나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결국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마리아의 젖을 먹고 그래 자랐죠. 예수님도. 컸어요. 성장했어요. 12살에 보면 성전에 가서 성경책을 읽은 것도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30살이 될 때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보통의 애처럼 자랐어요. 능력은 탁월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남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관해 언급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복음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부터 지금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만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산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됐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울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지금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전에 성경에 정수리다 이랬거든. 정수리 여기 알지? 딱 꼭대기를 상하게 한다는 게 머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거예요. 꼼짝 못하게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 말은 예수님도 상처를 입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셔 죽음을 경험하시게 됐잖아요. 그 죽음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발꿈치 상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셨습니다. 박살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막 유혹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못 데려갑니다. 왜요? 이미 사탄을 박살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면서 바로 복음이 선포됐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처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인간을 얼마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뱀의 꼬리가 살아있어요.
머리를 박살내 놓으니까 꼬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우리가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왜 이런 마음이 가끔 생길까? 뱀의 꼬리가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뱀은 머리를 박살냈는데 꼬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결국 죽을 겁니다. 그 뱀은. 그러나 꼬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꼬리로 우리를 자꾸 아직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꼬리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죽음에 몰아갑니다. 결국 우리도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싫지요. 그러나 한번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뱀이 계속 사망의 독침을 쏘니까 그렇습니다. 뱀이 계속 자기는 또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죽자고 뱀의 독을 계속 사탄이 쏘니까 우리도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 앞에 굴복당했지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아직까지 막 행세해요. 사람인데 막 와서 속입니다. 변장하고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 뱀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참소한다 이렇게 성경에 옛날에 되어 있었어요. 참소한다는 것은 귀에 대고 계속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 참소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야 죽는 사람 봐라.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죽어. 화장하면 죄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괜히 교회 가가지고 답답하게 있지 말고 산에 나가자. 이게 단풍이 이쁜데 지금 앉아 있어야 되나 지금. 교회로 가지 말고 교외로 가자. 교외로. 밖으로 가자고. 이렇게 참소하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아직까지 조금 놓여져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숭배시키려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킨 겁니다. 변장하는 데 천재입니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데릴 수 있으면 같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자기는 이미 지옥 가는 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꼬슬리자, 같이 가서 그냥 뜨거운 데 가서 같이 평생 영원토록 살자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완성된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 복받았네, 누구 보면 복받았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뱀의 후손들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의 세계를 주의해야 됩니다. 호시탐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펴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못 가도록 또는 성경 공부하러 못 가도록 믿음의 생활을 못하도록 시험을 줍니다. 괜찮다가 막 주일 아침에 뭐 가스레인지 고장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전부 마음에 맞아요. 멀쩡하다가 막 왜 이럴까? 멀쩡하다가 전기 나가고 그렇죠. 그것도 추수감사절 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알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사탄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주인의 자리에 자꾸 자기가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큐리어스 이 말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주인이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잖아요. 주님이라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로서의 신분의식, 이 성도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통해서 사탄과 그 후손의 시험을 이기고 결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또 사탄이 펼쳐놓은 이 유혹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비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